도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고양시도 인구 100만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이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로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부락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 거기는 주로 집성촌이 많죠. 그래서 한 씨족이 모여서 산다든지, 그리고 외부와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삽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시적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죠. 뭐 산동네는 산동네로 사는 거고, 또 바다에는 바다대로 사는 거죠. 근데 도시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산에서 나는 나물도 먹고, 바다에서 나는 생선도 먹고, 뭐 심지어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과일도 먹고, 온갖 걸 다 먹잖아요. 그게 이제 도시화예요. 그래서 옛날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구가 일단 많이 모인다는 거, 도시가 되면. 그리고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프랑스 파리가 이제 그 패션의 도시다, 혹은 미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리 관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은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거는 도시계획한 거예요. 불 다 타가지고 없어진 다음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잘 없어요. 특히 파리 같은 데가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 들어가려면 돈을 내라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화장실 그냥 집집마다 콱 만들면 안 될까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죠. 왜냐하면은 하수도 처리를 도시계획으로 설계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 하수구가 다 있습니다. 밑에 지하로.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용량이 넘어가면 안 돼요.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다 계획도시예요. 도로도 계획해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수도도 계획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불악 같으면 그냥 막 집 지어서 그냥 늘어나도 스스로 다 자율적인 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살아가요. 근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안 되죠. 여기에 마트도 생기고, 그다음 여기 뭐 아파트도 생기고, 오피스도 생기고. 근데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안 올라가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집값 안 올라가기로. 그게 뭐냐면 일명 베드타운이란 말이에요. 베드타운이니까 공장이나 일할 수 있는 이런 게 비교적 부족해요. 그냥 밥 먹고 서울로 출퇴근하기 바쁜데 여기가. 더군다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분양을 많이 시켜버렸잖아요. 상가 돈 벌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이 잘 형성이 안 되죠. 그리고 약간 좀 부족한 게 많은 도시예요. 자, 그러면은 통제를 하려고 뭐냐면 관료들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들어서서는 통제가 안 돼요. 관료가 들어서서 행정당국에서 뭔가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야지 이 도시 기능이 그나마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뭐 한밤중에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요, 항의할 수가 없어. 냄새 막 나잖아요. 그리고 뭐 우당탕 쿵탕해서 올라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격적인 면이 많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별로 신경 안 써. 상대방 신경 써서 못 살아, 도시 사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예, 막 개가 이쁘긴 한데 공원 벤치에 와가지고 날마다 와가지고 거기서 비치를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예, 자기 집 개나 이쁘지 남의 집 개는 안 이쁘거든요. 그 사람이 앉을 때에서 막 빗자루 해가지고 개털 다 뽑아놓으면 누가 다 먹으란 얘기예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동네 사람들은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인사를 다 해야 돼. 인사는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면 네가 누구 집 아들이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 알고 살잖아요. 그 도시 사람들은 절대 그거 몰라. 절대 몰라. 그래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남처럼 살아가는 게 도시 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굉장히 이제 이동성이 많죠. 몰려왔다가 몰려가고. 그래서 서울에도 뭐 경기도가 1000만이 넘잖아요. 서울도 1000만이 넘고요. 이렇게 되면은 1000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00만 명이 이 좁은 땅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지하철이 없으면 못 다니고 버스가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수단이 굉장히 발달해야 됩니다. 도시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연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밀접하게 돼야 돼요. 통신이나.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이 거대한 도시들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더군다나 이제 영적인 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종교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만약에 그 유교가 딱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유교적인 전통이 그 동네를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도시는 안 그래요. 온갖 잡것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다 믿고 또 자기들 우상숭배하는 대로 다 하고 심지어는 뭐 문신도 하고 다니고 온갖 거 다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박람회장 이런 게 돼버립니다. 백화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뒤섞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신앙이나 영적인 것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간에 도시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집 떠나서 이제 학교를 가고 기숙사를 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멀리서 타지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은 신앙을 거의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밖에 몰랐는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교회 말고도 좋은 게 많더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더라. 이런 것 때문에 거기 휘말려가지고 급속하게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빈민가가 있는가 하면 강남 같은 데가 있죠. 그래서 도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낮에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쓰레기를 한 이틀만 안 치우면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는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반면에 죽은 사람들 처리하는 이게 안 되면요 시체들이 썩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화장이나 이런 시체를 처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그거 싫어해. 우리 동네 오지 마라 그거지. 우리 동네 오지 마라 그거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보는 얼굴하고 뒤에서 보는 얼굴하고가 도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꽉 찬 것 같은데 밤만 되면 활락가요. 헤매고 다니고 막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다르게 살아. 잘 사는 사람은 넘쳐가지고 문제고 없는 사람은 끼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고요. 얻어먹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인종적으로도 차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부 색깔도 다르고 또 자기 종족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인종 간의 갈등도 많이 폭발할 수 있는 데가 도시 생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통적인 시골 마을 같은 데는 그냥 되는 대로 움박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도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정된 땅에다가 모든 게 허락을 받아야지 집을 짓고 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택이 모자라요. 주택이 모자라가지고 고양지는 괜찮은 데입니다. 그래서 뭐 홍콩 같은 데는 굉장히 주택난이 심각하다 하죠. 더구나 본토에서 중국 사람들 몰려오니까 더 이제 집값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받아봐야 먹고 살기 어렵다 해. 집값을 뭐 웬만하면 막 150만 원, 200만 원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뭐냐면 쉐어하우스라 해서 우리는 이제 원룸까지는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원룸이 아니라 원룸도 뭐 둘로 쪼갤 수 있는 거죠. 너는 방송에 들어가 살고 나는 거실에서 커튼 치고 살고. 그 깜짝 놀랐다니까. 청년 남자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상한 관계를 봤더니 이상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뭐 혼자 살고 둘 살 걸 3명, 4명이서 사는 거죠. 너는 거실에 살고 너는 여기 살고. 그게 안 되면 뭐냐면 화장실에서도 주방을 쓴다 하더라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주거 문제가. 그리고 여기는 범죄가 많죠. 시골에서는 조직폭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먹을 것도 없고요. 그거 했다가는 그냥 당장에 잡혀갑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고 조직범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가정이 붕괴가 돼가지고 모든 문제는 도시에서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시골로 갔다 애들 맡기는 거예요. 도시 생활에서 가정이 뭐 잘못되면 갔다가 맡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굉장히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는 도시. 이제 이게 이제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바울의 전도를 1차, 2차, 3차로 나누잖아요. 그럼 바울은 주로 어디를 다녔을까? 산동네, 시골동네, 오지 이런 데로 다닌 게 아니고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를 보면 처음에 그 안디옥에서 파견이 되죠. 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시리아 안디옥. 거기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가죠. 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 말하는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 더베가 크든 적든 간에 다 도시들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그럼 바울은 왜 그 선교 여행을 할 때 왜 도시들 중심으로 했겠느냐? 뭐 한가구 있는 오지에 가서는 못하겠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면 유대인들 회당이 있어야 돼요. 그 유대인 회당이 성립이 되려면 보통 유대인들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해야지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많아요. 도시가 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제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도시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 가서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게 되면 그냥 할머니로 끝나. 근데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에 뭐 시장이 회심을 한다든지 혹은 지역의 유지가 회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파급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도시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전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드로아까지 오잖아요. 네, 드로아까지 왔는데 성교가 다 막히니까.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기도해가지고 그러면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마게도냐로 가죠. 마게도냐 가가지고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라고 하고, 그리고 아덴으로 가고,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잖아요. 이제 이게 바울의 2차 선교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혹은 아테네라든지 지금 고린도, 여기는 굉장히 큰 도시들이에요. 도시를 중심으로 쭉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선교가 남아있는데 3차 선교는 바울이 에베소 중심으로 합니다. 에베소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서요. 3년 동안.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까지 왔는데 아테네하고 고린도하고 에베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큰 도시들인데 특징들이 좀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본 아테네 있죠. 아테네는 이미 선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그 아테네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예요. 10,000명. 에베소는 얼마나 되느냐? 에베소는 한 50만 명이 돼요. 50만 명. 그리고 고린도는 75만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도시 규모로 보면요. 고린도가 엄청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특성도 달라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가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 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이런 철학의 도시가 바로 아테네가 되겠죠.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 데고요. 따라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민주주의가 발생해요. 그래서 도시국가 중에서 이제 아테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테네는 하나의 그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의 도시국가 스파르타죠. 그래서 뭐 할 때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면 아테네식, 굉장히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스파르타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파르타. 그러니까는 이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되고 또 굉장히 철학 도시 민주주의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기관이 뭐냐면 대학이에요, 대학.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다음에 터키의 다소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명문 대학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재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지고, 민주주의 발상지고, 철학의 도시고, 그런 이제 아테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회심해서 거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됐다. 아테네 전도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 전도가 끝나고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테네 전도가 끝난 거예요. 아테네 전도 끝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요? 아덴을 떠나서, 아테네를 이제 성경에서는 아덴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 중에서 그 성경에 여러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빌립보서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고, 에베소서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고, 그 정도로 중요한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죠. 그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되겠죠. 그 고린도서를 이해하고 고린도 전도를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를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를. 네, 그러면은 이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냐라고 할 때, 이 고린도를 볼 것 같으면 지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구해왔습니다. 저기 보면은 제 안경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 잘 보여요? 고린도 보여요? 네. 아테네 있죠. 아덴이 있죠. 지금 저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로 쭉 내려오다 보면 남쪽에 이제 아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튀어나왔죠.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뭐냐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반도. 자, 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반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죠. 근데 저쪽 북쪽으로 시느지 쪽으로는 뭐예요? 중국으로 붙어 있죠. 요걸 뭐라 그러나 반도라 하죠. 반도하고 섬은 어떻게 달라요? 섬이라는 건 제주도 사면이 전부 다 바다로 둘러싸면 섬이고, 반도라고 하는 것은 육지하고 한 자락이라도 붙어 있으면 반도라 하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위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 그리스 본 대륙하고 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밑에 있는, 밑에 보면 그 반도에 보면 스파르타도 있어요. 그 반도 안에. 근데 그 위에가 고린도인데 그 반도의 맨 꼭지점 있죠. 거기가 바로 고린도예요.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그리스 본토하고를 연결하는 개미허리 같은 거 있잖아요. 짤록하게 제일 좁은데 거기가 반도인데, 그 반도하고 본 그리스하고를 연결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지협이다 그래요. 협. 우리가 협이라고 하는 말은, 지협이라는 얘기는 땅시자를 쓰고요, 협이라는 말은 좁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협곡 그러면 뭡니까? 굉장히 골짜기 중에서 좁고 깊은 골짜기를 협곡 그래요. 대협곡 그러면 그랜드 캐년, 대협곡 그러면은 그 땅이 꺼져가지고요, 굉장히 골짜기가 깊은 곳, 그걸 협곡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협이라고 말하면 땅 중에서 제일 좁게, 그러나 섬이 안 된, 만약에 이제 고린도 있는 쪽을 딱 자르면 뭡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섬으로 떨어져 나가죠. 근데 본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가 짤록하게 된 데가 지협이에요. 땅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홀쭉하게 허리처럼 들어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일명 고린도 지협이라 합니다.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 중심으로 거기를 지협이라는데, 이 폭이 얼마밖에 안 되느냐 하면 6.3km면 우리 교회에서 탄현역까지가 한 1.3km 됩니다. 1.3km. 일산역까지가 3km예요. 그러면은 호수공원 한 바퀴 5km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데가 이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쪽 바다는 뭐냐면 에게해고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보면 에게해고요. 서쪽으로 보면 이고니아 해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고린도만이라 하고 이쪽에 에게 쪽을 시로니코스만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쪽 양쪽에 바다가 있는데 섬이 되지 않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짤록한 곳, 거기 중심이 바로 고린도예요. 제가 이 지도를 찾아서 어젯밤에 보여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중대한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알려면 저걸 알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 그러면 운하를 보여주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오늘은 인심이 좋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 운하인데, 원래 저기 고린도 지역은요, 육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운하를 판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섬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섬이 있잖아요. 네, 안면도 그러면 안면도는 섬이죠 원래. 그 다리를 놔버리면 뭐예요? 뭐 육지처럼 돼버린 거죠. 육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저게 바다가 아닌데 운하를 그냥 인위적으로 판 겁니다. 그래서 저걸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이쪽 바다하고 이쪽 바다하고 6.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뚫어버린 거예요.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닷물이 관통하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운하를 만들었는데 저게 고린도 운하예요. 고린도 도시에다가 지역 고린도 운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구한 건 아니고 저 정도는 알아야지 말을 하죠. 그래서 저 이제 운하가 이렇게 파졌는데 저게 언제 만들어지느냐면 1881년에서 188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저 운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운하를 왜 만드냐면 운하를 안 만들게 되면요. 이쪽에 지금 에게에서 서쪽에 이고니아 해까지 이렇게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돌아서 가게 되면 한 700km 항해를 해야 돼. 굉장히 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운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운하는 폭이 24m고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폭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렇게 절벽으로 인위적으로 깎아내렸잖아요. 그 폭이 24m예요. 그럼 굉장히 좁죠. 그 다음에 깊이가 한 8m. 저 운하의 깊이는 8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배들은 사실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데 만들어서 지금은 성지순례하고 여행하고 소형 배들만 다닌다 하더라.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한번 가볼 만해요. 네, 저기 가면 스파르타라는 데도 있고요. 아테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스 가면 가볼 만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운하를 뚫었잖아요. 그러면 운하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700km를 돌아서 가거나 반도를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꾀를 냈죠. 그래서 이쪽에 에게에 와서 저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배들이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는 데가 어디냐면 갱그레아입니다. 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동쪽에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서쪽에는 레카이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육지는 한 6km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배는 여기 가져오면 물건을 내리죠. 내려서 갱그레아 내려가지고 육로로 이제 이 물건을 이송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레카이움의 배에서 다시 선적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바꿔 타는 거죠. 물건만 여기 와서 내려놓고 육지로 이동해서 물건을 싣고 가게 되고 그러면 항해하는 거리 1700km를 그를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그 중심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어떻게 했어요? 물자 이동이 엄청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배들이 오잖아요. 작은 배들이 오면 그냥 배채로 실어가지고 이송을 해버려요. 배채로 실어서 배를 옮겨가지고 이쪽에 이제 이고니아 해로 이동을 시켜서 배가 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운송량이 바다 운송량,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물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물류. 그러니까 동서의 그 모든 무역로의 중심지가 고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받겠어요? 예, 세금 통행세 받겠죠. 세금. 거기다 세금을 묻히면은 막 세금 돈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반도인데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아테네 쪽에 그리스의 본토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제 고린도가. 그러니까는 육로로 보더라도 이 반도에서 본토로 올라가는 지점이 되겠고요. 해로로 보더라도 동서 바다를 연결하는 지점이 되겠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여기가 교통이 좋은 데고 또 무역이 좋은 데고 따라서 상권이 좋은 데겠냐. 그러니까는 돈 많이 벌리지. 그러니까 뭐예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중앙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자 이동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바다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물건들이 와서 이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로 가는데 거기 센터에 중앙시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물건이 좋은 물건이 많겠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고린도는 그야말로 바다의 다리다. 바다의 다리다. 그러니까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
이쪽의 항구와 이쪽 항구를 연결해가지고 물건을 이송하면서 바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고린도고요. 운하가 뚫리고 나서부터는 배들이 이제 관통을 해서 지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유명하고 고린도는 교통적으로 유명하고, 따라서 뭐냐?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번성할 때 인구는 한 75만이 됐다. 굉장히 거대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고린도의 역사를 좀 보면요, 고린도가 전성기를 이뤘던 것은 주전 6세기에서 7세기입니다. 주전 6세기, 7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고, 주전 146년에 로마 장군 무미우스에 의해서 정복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도시가 언제 재건되냐면 주전 46년에 로마 황제 시저가 이 고린도를 재건하게 됩니다. 도시를 재건해요. 그리고 주전 44년에 로마 식민지를 삼습니다. 로마 식민지 삼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거대하고 키우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27년에 이 지역을 뭐라 하냐면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네, 아가야. 에베소는 뭐냐면 아시아 지역이라고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큰 그 지명이 아가야인데, 이 아가야의 그 중심 수도가 바로 이제 고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전 27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갔을 때 아가야의 수도였다. 그리고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찬란한 번영의 도시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로마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고요, 부가 넘치고, 그 다음에 어떤 막 그 자랑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당시에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에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는 가서 어떤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럼 고린도 가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당시의 심정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나는 이제 바울입니다. 고린도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 보면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음이 결심을 하는데, 그 바울이 결심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증거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신경 안 쓰겠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다. 그것만 전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작정했다.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자, 왜 그랬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딱 갔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 약하다, 두렵다, 떨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참 생각이 안 나는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바울은 모든 걸 갖춘 사람이고 지금 1차 선교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선교를 쭉 해오는 동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해서 쭉 왔는데, 나름대로 바울은 굉장히 좀 아주 힘있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왔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딱 와서는 약하다, 두렵다, 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고린도 전도가 너무 거대하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까라는 데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한 바울은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전도합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지나가면서 조금씩 했는데 제일 오래도록 머무는 게 에베소고요. 그 다음으로 오래도록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는 사실은 내가 여기서 전도 못 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추스릴 때 나는 예수님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면서 이 고린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이 왜 이렇게 심약해졌고 고린도는 왜 그랬을까? 앞에서 그래서 설명을 오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린도의 교만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프라이드가 넘치는지
자기 자랑이 넘치는지 굉장히 교만하고 뭐 어디 가서 말하려고 그래도 그냥 뭐 말이 안 먹힐 정도로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야 어렵겠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만하고 당당했을까?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는 주전 6세기 7세기 때 전성기를 이루면서 비록 로마에게 굴복을 해가지고 부서졌지만 다시 로마가 재건해서 이 지역의 중심 도시를 수도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교통이나 상업이나 여기에 대한 그 부의 원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다가 문명의 중심입니다. 세계 문명의 중심이 지중해잖아요. 바다잖아요. 근데 바다 중에서도 핵심으로 이렇게 요지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번영하는 도시거든요. 고린도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랑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다가 여기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 로마 식민지, 그런데 아가의 중심 수도라니까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아테네보다도 아테네는 지식적으로 자랑을 하는 데였지만은 고린도는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렇게 굉장히 그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뭐라고 하면은 로마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탄탄한 입지와 그런 권력을 자랑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허약하지 않아요. 가서 뭐라 그러면 아이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콧대가 높고 센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유명한 그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협의 경기. 그러니까 그리스의 4대 경기가 있는데요. 올림픽이 그 중에 하나죠. 그 그리스의 4대 경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협의 경기예요. 지협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 본 그리스, 본토 육지를 연결하는 요 짤록한 여기를 지협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데 올림픽은 4년마다 있지만 여기 지협 경기는 2년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경기해가지고요. 경기장도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경기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여기서 2년마다 큰 운동 시합이 열리고 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할 수밖에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볼 때, 야, 저렇게 콧대 놓고 당당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부정과 겸손과 낮아지심.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다? 내가 저 고린도 사람들하고 그냥 신경 쓰면 나는 안 되는 거죠. 저 잘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 그치만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 교만해서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의 교만이나 자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전하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당한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낮아짐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는 낮아져도 좋고 또 잘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좋고 나도 그런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에게 낮아진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높은 사람보다도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사람들보다도 더 낮아져서 저들에게 정말 낮아짐과 겸손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야말로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잘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난 게 없고요. 또 그렇게 잘난 척을 해버리면 뭐냐면 상대방이 열받아서 우리를 안 받아들여. 상대방이. 왜냐하면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낮아짐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예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낮아지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당당하고 센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저 사람 복음 못 전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고, 때로는 몰라도 속아주고, 때로는 뭐 내가 뭐 너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한테 밥 한 그릇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가 너무나 부패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사람 많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 안 좋은 일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여기가 음란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동성연애를 표현하는 말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원래 동성연애 유명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연애 발달사에 따라서 온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요, 인간이 굉장히 무식해서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면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로 말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죄가 못 배워서 생겼는데 조그맣게 생겨서 점점 커져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잘 개량을 한다. 이 사람을 잘 훈육을 해가지고 교도소 보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타일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형제간의 살인사건부터 일어났지 절도죄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그 죄가 원래부터 있었다. 그럼 동성연애는 뭐냐?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랑이 된다. 이 사랑의 발달사, 연애의 발달사가 아니라니까. 소돔성에도 있었어요. 옛날부터 동성연애가 있었어. 그때도. 그래서 동성연애라는 말은 소돔성에서 굉장히 유행을 한 거기 때문에 소도마이트, 거기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성적 타락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의 어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쟤네들은 매춘부랑 놀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 말이 고린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랬을까? 이 바다라고 하는 데는 뭡니까? 바다라고 하는 건 선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죠. 그죠? 고린도는 양쪽으로 항구가 있잖아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항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는 뭐예요? 선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많은 이런 타락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가죠. 뱃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이 많이 왔다. 그러니까 상인들도 그렇잖아요. 집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잖아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아크로가 있죠. 아테네에 가도 아크로가 있습니다. 탄현동의 아크로는 어디예요? 탄현동의 아크로는 황룡산이지. 아크로는 높은 데잖아, 높은 데. 높다,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잖아, 아크로가.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고린도 뒤에 가면 바위산이 있는데 고린도를 저도 보긴 봤는데 기억이 없어요. 다시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원수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이제 오래 가면은 우리는 비행기 타긴 글른 것 같아. 그죠? 뭐라고 했지? 카톡이 대답을 하냐. 카톡을 켜놨어요. 예배 시간에 끄라니까. 그리고 고린도 뒤에 가면 그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이 해발 600m예요. 해발 600m. 바다를 끼고 600m는 굉장히 높은 데죠. 해발 600m의 그 아크로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의 언덕. 그게 있는데 거기 바위 언덕에 정상에 가면은 그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에다가 뭘 세웠는가 하면 신전을 세웠습니다. 자, 신전은 신을 모시는 집이죠. 자, 여기 누구 신을 모셨는가 하면 미의 여신을 섬겼어.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성적인데 민감한 사람들인가 봐. 그래서 그 미의 여신을 뭐라 하냐면 아프로디테라 하죠. 그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신전을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그 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그 노예 여자들 노예가 얼마냐면 1000명. 1000명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여자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수종을 들면서 일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낮에는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어떤 의식을 행하겠죠. 근데 밤 되면 뭐 합니까? 밤 되면 그야말로 나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 되면은 신전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배회를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녀들이에요. 야, 이런 사람들이 한 1000명이 되니 이 고린도가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만 아니라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향락이 넘치고 난잡한 성적인 타락이 넘쳐나는데, 그래서 그냥 매춘부들이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보면서 바울이 기가 막히잖아요.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음란한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바울이 들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음란한 문제예요. 음란한 문제예요. 그 음란함이 어떤 거였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가 있었다. 누구 중에?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 계모하고 했다. 그 음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다 편지 보내면서 뭐라 한 건 뭐냐면, 야, 그런데 니들이 왜 가만히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자가 있었다, 교인 중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제 잡아다가 교회에서 뭐라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러고 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썩었냐, 그러고 막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교인이 돼도 심지어는 그렇게 음행을 하더라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보면서 바울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죠. 야, 저런 종류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을 위해서 온 거죠. 고린도 사람들은 매춘부고 음란하고 타락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는 니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니들이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게 되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저 더러운 죄인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런 것들을 이제 십자가 붙들고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교만하면 겸손함으로, 저 사람들이 불결하고 저 사람이 타락됐으면 온전한 거룩한 영으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여기다 이제 전도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느꼈던 애로사항들 중에 거의 다 들어와요. 거의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부도덕하고 타락하는 사람, 모르게 클럽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계속해서 그런데 계속 가더라고. 이번에 코로나도 좀 잠잠했잖아요. 근데 이태원에 가가지고 클럽에 가가지고 터지기 시작해서 뭐 1차, 2차, 3차 막 7차까지 갔다며. 그 이제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어. 갔는데 왜 그렇게 노냐고.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교회는 거의 바보 아닙니까? 그러면 막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칭찬이 인색하거든요. 막 노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또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들이요. 아멘. 오늘 사진 찍어가지고 남편한테 돈 타야 돼. 제가 보험 그거 뭐 하나 든 게 있는데 몰랐는데 그거 왔대요. 하루에 뭐 이렇게 포인트 주는 게 있는데 포인트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이제 걸어 다니니까 하루에 8,000걸음을 하면요 포인트 100점을 줘.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나중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100원. 한 달 열심히 해서 거기다가 딱 신고해가지고 포인트 받으면 3,000원. 돈으로 주는 거 아니고
물건 살 수 있는 이런 커피 한 잔 3,000원 넘죠.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열심히 걸어도 커피 한 잔 정도를 못 봅니다.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렇게 남편한테 사진 찍어서 나는 지금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럼 나한테 포인트 내놔. 그 포인트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10만 원을 받아야 되죠. 일하는 사람 일당이 한 1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와서 거룩한 일을 했으니 10만 원 더 내놔라 해가지고 다 받아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아내죠. 저는 아무리 해도 걷기 해도 한 3천 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왜 부부의 세계 같은 드라마가 시청률이 올라갑니까? 뭔가 전혀 별나라의 얘기를 하면 달나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안 볼 거 아니에요. 끌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비슷하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니까. 얼마나 세상에 썩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거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 마스크 안 쓰고 살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좋은 거 있더라고. 다 미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라고. 중립은 없어. 마스크 다 쓰니까 다 미인처럼 보여. 왜 안 보이니까? 다 똑같잖아. 잘생겼네. 근데 어떨 때 보면 다 못생겼네, 그죠? 시커멓게 하고 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값어치를 둬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값어치가 있느냐. 너의 생활이 돈 벌고 공부하고 직장 가고 했지만은 행복해지지 못한 거냐면 네가 거룩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됐는가, 또 가정이 어떻게 구별됐는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재주가 없습니다. 재주가 없어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중동도 가서 일하고 남편이 일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살아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전문직이 되고 되더라도요, 가서요 바람을 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핍니다. 그래 버리니까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생활이 거룩하지 못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는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이 잣대를 대면 이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리고 잘나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교만한 자가 몰라. 교만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지금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두 손 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지만 옛날에는요, 콜레라, 장티푸스, 그 다음에 우리가 맡고 있는 예방주사가 나오기 전에는 다 치명적인 감염들입니다. 천연두. 치명적인 거예요. 어제 TV 봤더니 조선시대에는요, 천연두로 인해가지고 숙종 때인가요? 인구 20%가 죽었대. 그럼 궁궐에서도요, 천연두 때문에 마마라하잖아요, 흔적이. 그래서 사진 보여주는 거 중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 조선시대 때 인물화 있잖아요, 인물. 사람 얼굴을 그리는 사진기가 없으니까 인물화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인물화에 상당수가 한 20% 정도가요, 이 마마 자국이 있는데요. 그 화가들이 그대로 그려놨대. 얼굴이 다 이렇게 얼굴인 거예요. 흉진 거예요. 근데 흉진 건 다행이지. 병으로 죽은 사람 더 많거든요. 얼굴에 자국 나만 그래도 치료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도 그런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잘난 줄 알아. 엄청나게 잘난 줄 알아. 아니, 일본에서 올림픽 한다 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번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뭔 올림픽입니까? 근데 올림픽을 한번 하면 굉장히 막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 올림픽도 못했잖아요, 준비해놓고. 근데 그런 마음이 언제냐?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안 간다고. 며칠 못 가요. 젊을 때 보면 얼마나 배꼽 내놓고 다니잖아요. 예? 배꼽을 내놓고 다닙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뭐예요? 배꼽이 아니라 한여름에도 그냥 겨울옷을 입고 다녀요. 추워가지고. 그게 한때요, 한때. 한때. 다 나이 드신 분들도 한때 젊을 때는 다 맨발로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니고 다 그렇게 했어요. 나이 들면 뭐예요? 추워.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함,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배웠다는 거, 배웠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물 해가지고, 해놨지만 다 무너지고, 우리가 가졌던 그 자부심들이요, 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인간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아닙니까? 인간 치매 아니에요. 퇴행이 되면 치매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인간의 그 연약함과 비참함 이런 말을 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알고는 못 살지. 나중에 그 요양원을 가게 되고 나중에 요양병원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가만히 있다 죽으라고. 근데 예배 시간에 죽으면 좋은데 우리가 좀 걱정되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죽으세요. 그럼 좋겠는데 그 죽는 게 만만치가 않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년, 20년씩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우냐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사는 것도 아니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그렇게 자부심이 많은지요. 막 모여가지고 인간들끼리 뭐 하면요. 우리가 엄청난 줄 아는데 엄청난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그 향락과 사치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를 믿어서 네 인간이 올바로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또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울이 고린도 들어갔을 때는 혼자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위축되고 힘이 없었거든. 근데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힘을 얻고 마침내 고린도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났지만 그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전도하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고린도 전도했던 바울처럼 참 약하고 두려웠지만 그걸 이기고 복음 전도한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